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온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몰려들었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병충해를 견뎌내고 결실하여 농부의 손에 안기는 곡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장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는 목장장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자원하여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성적인 불순종과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입혀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으로 단장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욕심내면서까지 얻고자 분투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힘과 지혜와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이 쉼이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장막을 걷어 주옵소서. 연약함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이들이 깊은 어둠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기도 끝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복된 출산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배필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5명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게 하옵소서. 결과에 성급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참상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확전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는 초대왕 사울, 북이스라엘의 아합, 남유다의 요시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최후를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 부인 이세벨, 아들들, 그리고 아합과 사돈 관계에 있는 남유다의 요사밧과 그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분열 왕국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고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자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6년 동안 나라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아합은 악을 행하는 자였으나 한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한때였습니다. 일시적이었죠.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미가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 참으로 잠언 말씀이 합당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합은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로부터 반드시 되찾으려고 하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지요.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군사적, 경제적 영토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은 저 멀리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가면은 도피성 6곳 중에 하나이죠. 아합은 3년 동안 충분히 군사력을 증강했고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게 되었고, 그러니 더욱더 길랏 라못 전투를 벌이면 승리하리라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진격하려고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동안에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은 이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겸비하기도 했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애써 무시하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지 아합은 오늘 본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왕복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터에서 입은 왕복은 권세와 영광의 옷이 아니라 죽음의 옷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너는 죽는다 그랬기 때문이죠. 아람의 군사들이 너 한 사람만 지목하여 죽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죽음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자신은 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사돈 관계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신을 향한 죽음의 옷을 벗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여호사밧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번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에도 누가 요구했겠습니까? 아합이 요구했겠죠. 힘센 사람이 요구했겠죠. 그러니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까 봐 두려워서 신의도, 우정도, 사돈관계 예의도 다 던져버린 것이죠. 자신은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방비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4절에 보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람 왕의 병사가 무심코 누군지 모르고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에 맞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옷 솔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솔기가 어디예요?
갑옷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갑옷이 이제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화살이 뚫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과 같은 나는 것이라고 보여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방패를 든 사람이 앞서고 얼마나 건장한 사람이고 용사인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갑옷 위에 떨어지면 하나도 타격이 없잖아요. 손에 발에 가슴에 뭐 떨어지면 하등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던졌는 게 하필이면 어디예요? 가리지 않는 이마에 그게 박힐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합은 부상을 당한 후에 급히 피신하고자 했으나 전투가 맹렬하여서 나가지를 못하고 오도가도 못한 가운데 안간힘을 쓰면서 병거 위에서 버텨보았지만은 채 하루도 버티지를 못하고 해질 때쯤에 숨을 거둔 거예요. 아합을 죽인 사람은 유명한 장수가 아니에요. 저격수가 아니에요. 한 병사가 이름도 없어요.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당기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변장하고 있는 아합에게 맞고 갑옷 솔기에 들어가서 치명상을 입히고 아합이 죽게 된 거예요. 3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서도 살아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어찌 말과 같이 경주를 하겠느냐? 사람하고 함께 달려도 네가 피곤해가지고 이러는데 말하고 달리기 해서 이길 수 있겠냐? 사람은 하나님과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합은 알았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알았는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누구를 데리고? 사돈을 데리고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옷차림을 변장하여서 자신을 숨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시인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변장을 하고서라도 굳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어떤가? 하나님이 기쁘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어떤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애씀과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한 지점이잖아요. 그걸 지금 아람 군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뺏는 것은, 차지하는 것은, 복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무리하게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길랄 라못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잃어버리는 것이 잘못이죠. 그럼 다시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는 안 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합에게는 길랄 라못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게 아합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길랄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번지수를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바른 일이냐? 그러면 내가 해야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맡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 이 타이밍에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누가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네 일이 아닌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은 너를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길이야. 그 길로 나가지 마. 집을 나서지 마. 그 길로 올라가지 마. 길랄 라못으로 가지 말란 말이야. 사돈 데리고 올라가지 말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 모두 망하게 하는 길로 올라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변장할 정도로 욕심내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